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목소리 맞춰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추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었고요. 여러분 농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이고 육상 단거리 하면 우샤인 볼트인가요? 떠오릅니다.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죠? 누구예요? 바예요? 베토벤이에요? 바뀌었어요? 이순신은 거북선이고 아무튼 네, 그 외에 많은 이름들이 알려져 있어요. 네, 맞아요.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것을 발명했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걸 발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름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름을 남긴 그들에 의해 시작되어지고 또 발견되어지고 또 기록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도 삶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없었어도 삶이라는 것은 계속 있어 왔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어서 편리해지긴 했어요. 누군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불편한 삶도 삶이냐. 여러분, 삶의 의미라는 것은 편리함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삶의 의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편리함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고민하고 찾아내야 하는 실존적인 고민을 오히려 가립니다. 쉽게 말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문명과 동떨어진 아직도 저 원시림 가운데 사는 부족들에게 제가 앞에 쭉 나열한 그런 이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종대왕과 베토벤이라는 이름 없이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이름들이 죽음을 막아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기발하고도 또 대단하고 또 화려하게 이름을 날린 주인공들은 그들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세운 어떤 업적도 다른 이들의 죽음을 막아세울 수 없어요. 물론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죽을 사람이었는데 몇 년 더 살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 사람도 다 죽었어요. 결국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우리 부모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생명이 태어난 건데 아니요, 생명은 부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게 족보 아닙니까? 족보. 나의 윗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을 통해 난 거고 그 부모의 부모도 부모를 통해 난 거고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생명이라는 것도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사람의 이름으로 그걸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반적 얘기예요.
제가 일반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게 사람에게만 또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짐승에게도 해당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전도서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보게 하시고 마지막 결정타로 고백하게 하신 게 왜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긴 했냐 말이죠. 하나님이 증인이라니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야, 사람과 짐승이 내가 살펴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왜?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 얘기가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이폰을 쓰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짐승과 다른 의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를 구사하고 상상력을 펼치는 것이 짐승과 사람을 구분짓는 요소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래의 사회에서도, 저 코끼리의 사회에서도 끈끈한 애정관계와 희생의 정신이 있어요. 그들을 나름대로 인간이 혀를 내두를 만한 기가 막힌 사냥의 방법과 생존의 기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무기체계, 레이더 이런 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그 동물들한테 왔다니까요. 패션 어디서부터 왔느냐? 동물들한테 왔어요. 그 화려함을 그 짐승들도 생각이 있고 그들도 슬퍼하고 그들도 기뻐해요. 자꾸 인간을 비하하지 마세요. 비하하는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관점에서 저는 개도 웃고 소도 웃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심지어 돼지도 우상이 있어서 그렇게 죽은 돼지 머리가 비싸다니까요. 개가 진짜 웃더라고요. 소도 웃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심지어 그들도 죽음을 인식하고 죽을 때쯤 되면 자기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동물들도 무지기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에요. 도대체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며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원숭이보다 못한 지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장애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존엄하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식물인간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생각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을 그 상태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우리는 존엄성을 부여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나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만들어낼 능력 자체가 사람에게 존엄성, 다시 말해서 사람과 짐승을 구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사람이야. 움직임이 불편해도 사람이야. 식물인간이라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 동족에게 편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싶으니까 막연히 그렇게 했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음악의 거장들의 노래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없어도 돼요. 철학자들의 복잡한 철학 논쟁이 없어도 니체 몰라도 누구 소크라테스, 플라톤 몰라도 인간의 삶은 있어 왔고 인간다운 삶이 뭔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이름들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구분하거나 가치를 매기거나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까치집보다 인간의 집이 더 좋으니까 인간은 존엄하다?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10대로 갈수록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가 더 많아지더라.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쪼른대요. 엄마, 나 아이폰 꼭 써야 돼. 아이폰 사줘. 아이폰 사줘. 그 아이폰을 써야 내가 비로소 10대다. 나는 아저씨가 아니다. 삼성폰은 아저폰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걔네들을 그 10대로 만드는 겁니까? 아이폰 쓰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디자인 예쁘다. 보안 능력 좋네.
똑같은 이유로 삼성 제품 쓰세요. 야, 이게 정말 성능 좋네, 가격 좋네. 그게 뭐가 나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 이상의 의미를 이상한 논리로 가져다가 붙이면서 거기에 가치 이상의 가치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이상한 가치, 허황된 가치, 꾸며낸 가짜 가치를 붙이는 순간 진짜 가치를 있는 것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며 그 진짜 가치를 만날 기회를 그거 가짜 가치들이 빼앗아가니까 그건 악이에요. 같은 논리예요. 인간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짐승들이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쓰고 나도 써야지, 나도 요즘 최신 유행의 그게 정말로 그 인간의 문화가 정말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주냐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딱 보니까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딱 빼고 해 아래 하나님 딱 빼고 보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게 다 먹고 살고자 하는 거네. 인간도 짐승도 다 그냥 그러네, 다 죽네, 삶의 패턴이 비슷하네. 그 본질을 꿰뚫고 얘기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네. 야, 이게 뭔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짐승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헌 피조물은 그게 그거라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다른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처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말할 때 창세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엄밀하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는 마지막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을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가능성이 열리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악을 범했단 말입니다. 하늘 꼭대기에까지 다다르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여러분, 인간만 그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에요. 죄의 능력이 없는 자는 죄도 없어요. 여러분, 1톤의 무게의 칼을 쥐어주고 너 이거로 사람 죽여라 할 때 그 1톤의 칼의 무게를 들고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만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가능성을 줬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가능성. 짐승들은요,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인간만 하나님이 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기에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재판관이고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사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죽었어 살았어, 이런 말과 생각을 뱉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선을 넘는 말인지 모른 채 한단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나누고 있지만 그 인간이 그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토기장이가 빚으시는 진흙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갖고 실제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 하나님 행세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남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 말이 길었지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혼돈과 공허로부터의 구원, 무의미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 찾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어떤 의미가 있지? 계속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모두 먹어보고 어디도 가보고 모두 걸쳐보고 모두 행해보고 이름도 남겨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인간은 그 무의미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흉인 나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나눈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다른 어떤 이름도 소용이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깊은 그 죽음과 더 깊은 진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인간의 이름도 소용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벽다귀로 같은 말로 들릴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물에 안 빠졌는데 자꾸 와서 구해줄게, 와서 구해줄게. 기분 엄청 나쁘겠죠. 마찬가지예요. 구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더 팽배해져 있어요. 다른 나라를 막 여행 다니고 색다른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치를 매기고 그걸로 제대로 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자꾸 판가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다 악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심지어 그래서 결혼도 악이고 출산도 악이야. 힘든 직장도 악이고 3D 업종도 악이야. 뭔가에 충성하고 노력하는 것도 다 악이야. 왜? 그것이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나를 방해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는 무조건 다 악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린 사는 게 힘들어요. 청년들 힘들어요. 지금 취업도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힘든 것이지 그게 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점점점 중요하게 돼버리는 순간 그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악으로 인식되어지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총격을 받은 그 말, 개근 거지,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어요. 초등학교들이, 애들이 학교에 꼬박꼬박 아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개근 거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체험학습인가? 하여튼 한 40인가를 빠질 수 있대요. 걔네들은 뭐합니까? 부모님하고 어디 갔다 왔다, 뭐 해외여행 갔다 왔다 이러는데, 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집이 거지라서 너는 맨날 개근만 하지, 개근 거지야,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맨날 보고 자라는 게 그거면, 맨날 듣는 게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거치는가가 나의 가치를 입증해 준다고 말하는 맨날 그거에 살들여 살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근데 나에게 무슨 구원이야? 구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면서 너무 짧은 그 하나의 예화지만 거기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예화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있었던 것이 돼지우리예요. 돼지와 같이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돼지는요 절대로 그 돼지우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거기서 왜 나갈 생각을 합니까? 주염 열매를 맨날 먹어왔는데 그 열매 외에 아버지 집의 음식이 왜 생각이 납니까?
돼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다른 의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의미가 나한테는 괜찮은데,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 지구라는 집구석에서, 집구석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구라는 집구석에서 여기가 전부이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머리 쓰고 좀만 잘 싸우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다른 곳을 내가 왜 상상해? 돼지가? 그러니 그 돼지의 수준에서 논하는 구원이 뭐겠습니까? 좀 더 많이 줘, 주염 열매. 오늘은 왜 1kg만 줘? 오늘 2kg 줘. 더 먹고 싶어. 그게 그에게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고. 잘 살아보세요.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선진국이 되었다. 여러분, 잘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술, 담배만 끊어도 여러분 돈 쌓여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복음이 정말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너 지금 네가 모르는데, 넌 지금 그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나와를 얘기하는 거지,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주염염을 더 많이 먹는 방법 알려줄게, 그걸 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누룩처럼 퍼져서 땅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거. 물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다 잘 되세요. 강건하시고 장수하시고 자녀들 다 잘 되시고 막 취업하시고 결혼하시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왜 자신 없어야 돼? 알아서 다 하세요. 나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진짜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4장 1절에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말하는 바,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를 봐야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붙잡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걸 막았어요. 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게 싫었어요. 왜? 현실의 삶이 그들에게 전부였으니까. 물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활 말고 진짜 부활을 별로 그 니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요 이미 이 세상의 권력의 맛을 받고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수많은 이권을, 재물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강도예요. 백성의 돈을 갈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강도질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별 다른 변화가 없어도 그들에겐 천국이에요. 그들 자신이 백성들에게 이미 실질적 왕이고 돈과 권력으로 한껏 높아진 마음에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부적절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종교적 정치적 카르텔을 견고하게 하고 있어서 끼리끼리 힘을 합쳐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함부로 건들 수 없는데 이들의 메시지가 자꾸 그걸 허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그저 좋은
돼지 우리 속에 돼지였단 말입니다.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은데. 근데 그걸 흔들고 있으니 이들을 막아야죠. 이 사도들을 막아야죠. 그래서 일단 잡아 가둬두렸고, 유대 법에 의하면 해진 다음에는 신문을 못해요. 그래서 가둬놓고 그 다음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러분 여기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었어요. 관리로 번역됐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장로들은 지역의 대표자 원로들이에요. 사두개파가 출신이 대부분 많았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은 율법학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정치적, 사회적, 학문적 기술자들, 최고에 있는 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비판하면서 신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서 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세웠냐.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게 뒤집어 씌웠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죠. 너가 무슨 권위로, 너 혹시 귀신에 씌워서 한 거 아니야? 너 잘못된 권위로 한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개역개정은 뭔가 이 베드로가 야 이 관리들아 장로들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대답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그 대답이 강력하고 명확하고 성경적이고 더 나아가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특히 이 시대 더 중요해요. 이 시대는요 막 다 섞였거든요. 뭔가를 얘기하면 자꾸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지 않고 너는 누구한테 속했지, 너는 옛날에 뭐 이런 일을 했지, 다 두루뭉실하게 만난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그가 행한 일이 뭐라고요? 착한 일임을 명시합니다. Good deed. 이거 좋은 일 맞죠? 자꾸 뭘 희석시키려고 뭔가 뭉탱이 씌워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좋은 일 맞죠?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본질이 보인다니까요. 혼탁하고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나 본질을 꿰뚫고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꾸 본질을 생각하세요. 본질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얘기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묻는 게 누구의 힘으로 이게 된 거냐를 묻는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흐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한마디로 문제를 베드로가 먼저 정리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연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서 먼저 뭔가를 얘기할 때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본질을 찾으시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고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다 분명한 대조를 하면서 증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그래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인용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시편 118편이에요. 잘 들으세요. 건축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돌을 사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 보니까 이 돌은 정말 도저히 쓸데가 없네. 여기다도 껴보고 저기다도 껴보고 뭐 창틀에다도 껴보고 문틀에도, 야 이거 정말 쓸데가 없다. 그럼 버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다 생각해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그들은 집을 어떻게 짓느냐. 먼저 모퉁이의 머릿돌을 딱 놓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딱 일렬로 벽을 세우면서 집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 시작점이 된단 말입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의 눈에는 그게 뭐로 보이느냐?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성경은 미리 그것을 적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비밀이라고 자꾸 표현했어요. 네, 복음은 공공연한 비밀이 맞아요. 복음은 이렇게 다 들려지고 뭐 유튜브 들어도 나오고 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비밀이에요. 왜? 복음은 사람들의 상식과 세상적 신념을 흔들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버린 거예요. 야, 이건 못 쓰는 돌이야. 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데 이건 필요 없는 돌이야.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거든요. 기이하다니까요. 이 돌은 진짜 아니다. 이 돌은 쓰레기야.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들의 처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먹을 게 떨어지고 돈이 없고 사람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 가치는 버린다니까요. 버린 돌이라니까요. 그 가치를 전하고 있으니 뭐 그게 뭐 먹힙니까?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기고 다 버리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켜 세우니까. 복음은 인간이 자꾸 싸우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그걸 허무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기이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뭐 크고 작거든 종이 돼야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고, 이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고, 돈을 섬기지 않아야 진정한 부자라고 말하는 것에 이 세상의 가치가 동일하겠네 말입니다. 그리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야 이게 말이 되겠냐 말이죠. 다 버리지. 버린 돌이지. 그리고 죽음도 십자가에서 죽었어. 가장 저주스러운 그 죽음을 죽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기이한 일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세상적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니까요. 그냥 자꾸 우기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고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만몬을 섬길 수 있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냔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이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 나라를 쟁취하려는 자들에게 내려진 결과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 방금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뺏긴다. 네, 뺏기는 거예요. 그 나라는 누가 받냐? 열매 맺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힘든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면 성령의 충만하시면 아셔야 돼요. 괜히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헷갈려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분명히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은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지도 않은 문화에 여러분 풍토병 걸리는 거 아시죠? 거기에 향수병까지 걸리는 거 아시죠? 외국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꼴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괜히 야 빨리 주님 곁에 사는 게 좋다, 빨리 주님 곁에 사는 게 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스레를 떠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극히 본질적이고 지극히 존재적이며 지극히 진실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자, 베드로는 이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2절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해요. 진짜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빠져 있고 사람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람에 의해서 어떤 의미와 동기가 부여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의 일을 합니다. 사람의 가치 판단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다 물에 빠져 있는데 누가 누굴 구원합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각성과 고백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사람에게서 나올 게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빠져있는, 물에 빠져있는 자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네. 그 각성과 고백 외에는 사람에게서 나올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밖에는 사람에게서 나올 게 없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말씀이지만 쉬운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람과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뭐 이런 모든 그냥 사람 가운데 살면서 우린 다 보고 있어, 우린 다 보고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문제가 뭔지 아냐? 너희는 사실 맹인인데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야.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가 맹인이냐? 예수님께 야, 우리가 왜 맹인이냐? 지금 멀쩡하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모든 이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럼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심플해요. 심플해요. 그리고 그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독생자예요. 한 분이란 말입니다. 여럿도 아니야, 한 분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안 가고 심판대 앞에서 안 혼나고 그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최종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궁극적 구원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원은 뭐냐?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거,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 그 거처에 함께 있는 것,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는 것. 이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만 읽을게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이게 결론. 여러분, 우린 다 아버지 집으로 갈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분은 아버지 집에서 오신 분밖에 없어요. 아무도 길을 모른다니까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아버지에게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어떤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하나네?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결혼했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시집 와. 그게 성경 내내 얘기하고 있는 비유란 말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딱 한 분, 그 아들 예수와 연합 하나 되는 관계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니까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뭐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어떤 뭘 이렇게 도달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의 개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요. 내가 있는 곳 그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요즘 제가 꽂혔어요. 그 AI에 꽂혔어요, 제가. 여러분 메타버스 아세요? 메타버스? 316번 그 버스나 말고 메타버스라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뭐냐? 한마디로 가상세계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여러분 인터넷 쓰잖아요. 가상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안에 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가상세계예요. 지금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이미 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가상세계에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보다 더 나은 그 가상의 존재, 그 이름도 내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지적 능력 이런 것으로 의미가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대로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보다 여러분 못한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치라는 거는, 의미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너는 가치 있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가장 존귀하신 창조주가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유미야 라고 불러줄 때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나의 많은 복제품이 딱 있으면 그럼 나는 무슨 의미를 찾냐? 거기서 하나님이 야 이거 복제네, 야 광재야 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끝.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니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지는 이름 없는 꽃 가운데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신 나는 오늘 기억하지는 나는 오늘 기억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날개하다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날 귀하다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사랑,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혼탁한 세상에 가치가 희석되고 가짜 의미들이 진짜 의미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된 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의 숙명이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임을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 높여드린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